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엘리야의 사명의 영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무찌르고 그런 다음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그 왕의 아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다음 날 죽이겠다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지만 이제 저도 죽게 된 상황입니다. 차라리 지금이 좋사오니 나를 지금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떡으로 또 물로 먹이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명자가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명에 복종하여 쓰임받는 엘리야의 사명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명자의 길은 힘들고 고독하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또한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에는 또한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맡겨진 임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는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 내게 주신 미션이 있어, 이렇게 그런 표현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콜링은 부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비슷하게 쓰여지는 건데요. 이 사명도 크게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명이 있어요. 내게는 교사의 사명이 있어. 내게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직장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어. 각자가 여러분 나는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을 이루는 사명이 있어. 각자가 여러분 이런 어떤 맡겨진 임무라는 것이 있지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얼마든지 쓰는데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엘리야의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나름대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사명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임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명자의 삶은요, 오늘 엘리야가 나름대로 주님께 순종해서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게 그 사명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아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위대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자의 시선에는 참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엘리야, 한쪽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참 영광스럽고 위대하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도 있겠지만 그래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쓴다고 사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살아서 저렇게 불행하게 사나. 나는 이런 자의 삶은 너무 나는 싫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성의 사람, 더 깊은 영성의 사람 말씀했는데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사명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 다시 한번 사명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이 귀중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세상적인 사명이라면 목숨 걸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동산 하시는 우리 조용현 성도님 부동산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진 않아요. 우리 도시락 판매하시는 우리 이미희 권사님, 도시락을 하지만 이 도시락을 하는 것이 목숨보다 소중한 사명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이것은 때로 목숨보다도 소중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길이 되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주님께 받는 사명이에요. 이것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또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이 일을 너가 담당하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처럼 이 사명을 받은 자는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초월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영성은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목숨 걸고 한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처럼 이 사명을 가진 자는요 더 깊은, 더 강력한 영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위한 대언자로 쓰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그릇이지요. 이런 귀한 사역 좋은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삶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아방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도망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뭄의 고통도, 삶의 수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도 견뎌내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자유가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괜히 능력의 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복음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사명에 매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은혜가 그에게 강력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때로는 내려놔야 되는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공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깊은 영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사명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지요, 세상적인 부름과 사명을 위해 살지요. 그 모든 것이 임금과 대가와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자기 성공, 자기 만족이라는 목표가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깊은 영성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의 길은 힘들고 때로는 고독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 삶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모세가 사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떨기나무 가운데 사명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될 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 목숨 걸고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만나주시고 더 많이 말씀해 주시고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되어져.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에 더 기쁨을 느끼고 사명자로서 갖는 그 행복과 만족감이 있었던 거죠. 더 주님과 가까워졌어요. 나중에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만큼 아주 세상에 보이는 권력과 성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심과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신령한 맛을 맛보고 그 신령한 여러분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명자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자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자라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과 소금은 그냥 물건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아름다운 소금이 모든 것에 맛을 내듯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요즘에는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 목사님 소금 커피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소금 커피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소금 커피 한번 먹으러 갔었어요. 아니 소금에도, 그러니까 커피에도 소금을 넣는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었는데 모든 부분에 맛을 낼 때 소금을 쓰잖아요. 그리고 빛은 여러분 빛이 없으면 모두 다 어둡잖아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요.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중단되고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 어둠뿐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도록 너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 자, 박수 3번 시작. 예, 주무시는 분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여기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또 우리를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인된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불러주신 사명자인 거죠. 또 예수 이름의 기업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기업이거든요. 어떤 기업이냐? 영혼을 살려내고 죄악 가운데서 저들을 구원해내는 기업이에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의미가 있어요. 이름에 안에는 사명이 있어요. 죄에서 저들을, 내 백성을 구원해낼 자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래요. 예수 이름을 천사에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문은수며 은수로만 살지 말고 예수 이름의 기업을 내게 주어서 예수 이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숨어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해내는 사명자로, 예수 이름의 사명자로 살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옆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받은 우리는요, 이것이 자체가 예수 이름의 기업을 잘 이루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또한 주님의 이름에 찬송이 될 것이라고, 찬송이 될 사명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찬송,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의 영광이 찬송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꼭 이름이 문찬송해야만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찬송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여러분 이 백성을 세운 것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기서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으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찬송이 되라고 이름은 문찬송, 김찬송, 박찬송, 민찬송 하진 않았지만 이 찬송이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명자는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이 사명을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스스로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내가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자유도 있고요, 또 사망의 길, 저주의 길, 정욕의 사적인 길을 갈 자유도 내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속에서 주인이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명의 길을 가느냐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만 하고 끝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이름의 기업을, 주님이 찬송이 되게 하심을 이뤄가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은 누가 내 속의 주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또 내가 가진 가치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것에만 가치를 둔다면 세상적인 사명에만 급급하게 될 것이고요, 아니야, 나는 돈만 벌고 이 땅에서 재밌게 그냥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가치, 이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 원하는구나. 이 사명에 대한 비중을 갖고 가치 부여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돈 벌어도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니까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사명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을 줘도 사명의 가치를 못 느껴서 사명을 도망가는 자가 있고 뿌리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음성으로 사명을 주지 않아도 그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사명을 찾아서 그 신령하고 영원한 사명을 위해 스스로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의 일꾼이 되며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자는 사명자의 길이 내가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던 바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사명의 길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사명자임을 발견하길 바라고,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것이, 깨달은 것이, 여러분 만난 것이, 또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세월 가면 갈수록 세상의 것이 그렇게 좋았던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주님께 쓰임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할렐루야. 저도 이거 어떻게 집회를 가면은 집회 가서 잠도 잘 못 자죠. 기도해야죠. 사역에 힘써야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때가 빨리 지나가고 집회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럴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좀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거는, 하나님, 사명자는요 쓰임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런 마음이, 쓰임 받을 때 뭐를 느끼냐면 주님의 함께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이것이, 물론 여기 결혼한 형제 자매도 있지만 결혼이 행복하지만 그보다 나중에는요 사명을 이뤄가고 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을 때, 그때 이 기쁨은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님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말라리아 때문에 하루 못 산다고 죽어갈 때, 서울 아산병에서 하루 못 넘긴다고 가족들을, 유족 다 불러봤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피곤해 죽겠다 해도 진짜 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피곤해 죽는 게 아파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참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녔다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맛보고 사명자의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그런 물음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은 왜 사명자의 길을 갔어요? 뭐 목회자의 길이 됐어요? 물으면 저는 은수야 너는 목사가 되라라라 음성을 막 뚜렷하게 들어서 싫은데 억지로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뭣도 모르게 그게 좋아 보였었고 나이가 자라면서는 이 목회자의 일이 물론 아버지는 저보고 판사를 하든지 변호사를 하든지 의사가 되든지 하여튼 그런 세상 사람들이 더 인정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감당해보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가장 영원한 일이 뭘까? 그것은 날 위해 피 쏟아 죽으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지만 다시 태어나면 뭐 될래? 그러면 저는 목사 될 거예요.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 분.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 여러분 무당과 사명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있다 칩시다. 무당은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쓰임받고 비참하게 죽어요. 암으로 죽든지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해요. 근데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은 사명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그 가정의 가문에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구레네 시몬이 주님께 쓰임받았을 때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졌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았을 때 그 가문을 조사했는데 정교교회에 있던 최이유 목사님께서 구레네 시몬의 가문을 살펴봐서 역사적으로 그 내용을 쫙 읽어주는데 한 10분 동안 그 가문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읽어주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그 가문에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내가 영적 어머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와 또 누굽니까? 루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에 아주 굉장한 유명한 은혜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옆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명자가 됐어요. 사명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갔더니 그 인생과 가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귀신에게 쓰임받는 세상 사람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더 수준 높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명자는 고독하고 때로는 사생활이 없지만 그 가치와 능력을 아는 자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자유가 사명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편의점 알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둘 중에 뭐 하실래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 20대는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번 물어봐야지. 자, 수빈아, 대통령 비서실장과 편의점 알바 뭐 할래? 에? 그 옆에 그 지훈이는? 그래요? 예. 자, 그렇죠. 편안한 것은 편의점 알바지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딱 하고 돈 받으면 되잖아요. 비서실장은 휴가도 때로는 없고 부르면 가야 하는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움직이는 스케줄과 주시는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적당히 살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왕을 떠받드는 삶을 살 것인가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의 운명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단 나는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떠받드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도 있고 기도의 사명도 있고 충성의 사명도 있고 봉사의 사명도 있고 예배의 사명도 있고 섬김의 사명도 있고 선교의 사명도 있고 많은 각자에게 다 다른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로 쓸 수 있지만
장로로 쓸 수 있고 권사로 쓸 수 있고 목적은 같아요. 그러나 일을 쓰시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지만 누군가는 베이스를 치고 누군가는 드럼을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성가대 지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각자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명자의 영성은 꼭 목회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 사명 있어, 신학교 가야 돼. 꼭 이렇게 목회자에게만 사명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듯이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명자라는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어요. 지옥 갈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와서 나를 위해 피 쏟아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신이 창조주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와서 종의 형체로 와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잔인하게 피 흘려 죽었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머리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어지면 이 사람 왜 나 같은 놈을 위해 이러셨습니까?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이 충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모태 불교, 그것도 그냥 모태 불교가 아니고 불교 학교에서 여러분 학생회장까지 했던 그 사람이 아주 극도로 기독교인들을 막 기독교 학교에 불교 학교에 가서 예수 믿어서 불쌍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목탁으로 막 때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여러분 이런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예수님 이해할 수 없어서 안 이해하고 이해하기도 싫었고 거부하다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여러분 지옥이 열리면서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는 영적인 실체가 보이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지옥에서 구원받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요 얼마나 충격적인 가슴을 치며 울었는지.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까지 한 20몇 년 동안 2,500명을 전도했대요. 나이가 43살인가 2살이에요. 자, 박수 3번 시작.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도 안 됐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버리니까 와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나 같은 자를 지옥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살까? 그래서 우리는 왜 사명자입니까? 나를 위해 피로 값주시고 사신 내가 주님의 신부이기에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쓰죠. 만약에 이영근 장님 어떤 분이 막 돼지고기를 막 사줬어요. 그러면은 삼겹살 먹고 나서 고마워서 내가 소고기는 아니더라도 냉면 한 그릇이라도 상추라도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제 고백은 그랬어요.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을게요. 내가 주를 위해 죽을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시는 모습,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는 그 영상 보면서도 막 눈물이 나면서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보세요. 처음부터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건을 주셔요.
그러면 어머, 야 이게 이소무화가 아니야. 성경이 진짜야. 대박. 근데 그 사건이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능력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펑펑 울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요. 찬양 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 되길 바라지만 예수님이 지옥 갈 나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여러분, 그분이 신랑이고 나를 천국의 신부로 들이신대요. 저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에 신부로 부르시고 신부로 세우시고, 결혼하면 우리 애진 양과 호선 양이 같이 한 어제 그 양하니까 좀 양분 하니까 좀 어색했지만, 그렇게 한 가정이니까 재산도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꾼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믿겨지죠? 믿어지면 어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믿어지고 알아지면요,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를 만나는 일은, 은혜를 아는 일은 사실은 충격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주님 만나고서 뭐 몇 시간 울었다나, 5시간을 울었다나. 뭐 박보현 목사님 그러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 같은 죄를 죽여달라고 막 울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서, 여러분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여러분을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지옥 갈 피조물이 하나님 매신해서 지옥 갈 나를 이렇게 엄청난 분량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않고, 신부인데도 아무것도 신랑을 위해 사는 거 없고, 신랑은 나를 살리려고 죽기까지 했는데 신부인 나는 아무것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간다고요? 세상의 돈의 부르심에만 충성한다고요? 이거는 신앙 양심이 아니지요.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억압해서 아니에요. 그분은 너 안 하면 죽여, 도끼 갖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믿음으로 똑바로 안 살면 그런 청년들 주님이 도끼 갖고 너 지옥 보여주면 똑바로 안 하면 죽여, 그러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건 누가 해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무당에 신내리는 사람, 너 무당 신내리지 않으면 너 죽여, 네 자식 죽여, 이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인격적이세요. 여러분이 거부할 자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주님의 일이 우선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알아서 스스로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 또 주님의 뜻을 위한 고독한 길로 힘들고 때로는 좁은 길일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참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수준 높은 생활, 신앙생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게 뭐예요? 사명자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지 않냐, 곧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바로 사명자들이다. 할렐루야.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나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주님의 실제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는 고백이었죠. 이게 주를 위해 사는 사명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명자는 특별한 엘리야나 선지자나 목회자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모든 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명자죠.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잘 들어주세요. 사명자의 삶은 결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열매와 함께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광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가 되셔서 이 사명자의 삶으로 산다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명자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나가 아니라 나를 살아가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명자고, 이런 사명자의 삶이 그렇게 사명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이런 사명자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의 삶에는 반드시 영성이 세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신도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비전이 정해졌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두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원 구원의 사명 아닙니까? 또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제자에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죠.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때 창조주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요, 사명대로 살 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참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말이죠. 부르심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명을 찾고 이 사명을 소유하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 뭐냐? 이긴 자요. 이런 사명자가 곧 신부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부라는 말은 사명자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있고 남편이 신부를 위해 있잖아요. 신부가 되는 순간에 나를 위해서보다는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신부의 사명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그 배씨 집안의 가문을 이루고 문씨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는, 뭐 요즘에야 뭐 자식을 안 낳는다고 하는 추세인데, 옛날에는 신부는 자녀를 낳아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가정을 꾸리면서 남편을 도와서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아내가 직장을 다녀야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돈 버는 사명인 거고, 가정을 위해서 아내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주님의 예수의 남은 자손을 생산해내는 그런 사명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신랑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은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제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셨다.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이 부르시는 영생과 천국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자, 물어볼게요. 제자이십니까? 아멘이 적네요. 주님 따라가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천국길로 가기 원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가기 원하시는 제자이십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해도 여러분, 그런 제자란 말은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신부라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자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이 뭐죠? 예수님을 따르고 주의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자유케 되어지며 진리의 증거자가 되는 것, 이게 제자의 사명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되고 죽어지며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바꿔 말할게요. 사명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사명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사명자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어요. 사명도 못 깨달았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사명자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내가 죽어지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왜 어려움 당했어요? 왜 여러분 그가 노숙자처럼 거지로 삽니까? 이유는 예수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산에 가서 굴을 파고 살든 굉장히 힘들고 모든 사회에서 여러분 왕따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터키는 예수를 믿으면 학교도 못 다니고 직장도 못 하고 공무원도 못 되고 뭐 해야 되는 피트병 붓고 죽고 여러분 폐지 죽고 여러분 그런 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주 여러분 약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종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기독교의 엄청난 박교였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갖고 살다 보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먹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사명자로 살았던 나사로는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갔더니 이 땅에선 멸시와 천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의 품에 안겨져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사명자로 살면은 이 땅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사명자가 아니라 내가 육신의 정욕의 사명, 내가 세상적인 사명 갖고 살아가면 부자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대받고 환영받고 위로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명자가 엄밀히 말하면 이긴 자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사명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이 사명을 알기에 사명대로 사는 자는 이긴 자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다 사명이 있어요. 공통으로 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이고 예수 이름의 기업이고 찬송이 되는 거고, 그런데 각자에게 주님이 부르신 사명들이 더 깊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숨겨진 모와 같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해봐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합시다.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주님 만나면 발견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어머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도로 부름받은 게 태초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정말 나를 그렇게 사명자로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 다니면서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봐요. 우리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봐요. 주여, 내게도 예수님이 만나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만나지면 더 깊이 만나질수록 내 안에 숨겨진 모와 같은 사명이 발견되어져요. 사명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면요,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을 찾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명자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됐어요. 아까 말한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을 발견했어요.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변화돼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명자의 삶을 사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 누가 사명자입니까? 오늘 자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사명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누가 사명자입니까? 꼭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게 사명자가 아니에요. 선교사를 일을 해야만 사명자가 아니라고요. 진정한 사명자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목사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 나를 위해 살아. 사명자 아니에요.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위해 살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직분은 막 사명자야, 목사님이야, 선교사님이야. 그런데 사명자의 삶을 안 살아. 근데 직분은 보니까 성도야. 그냥 직분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사명자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볼 때 목사라는 것만 사명자가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사명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시작. 사명자가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우선 삼고 아버지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라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라 왔다.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뜻을 위해 사는 자, 그 자가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자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들도 사명자라는 믿음 말씀 들어서 그래 엘리야만 사명자가 아니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처음에는 19장 보니까 엘리야 참 불쌍하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편하게 살지, 그렇게 안 하면 직분 안 맞고 그러면 참 편할 텐데 왜 사명을 맡아서 힘들게 살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 나 사명자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명자의 삶의 모습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명이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 시작. 그렇죠. 사명자는 세상의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름을 위해 직장도 다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 할렐루야. 간첩이 우리나라 와서 치킨을 만들어요. 극한 직업 치킨처럼 만들다가 띠띠띠띠띠띠띠 나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 그렇게 본인은 그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통닭집 하다가 기다리다가 띠띠띠띠띠 야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명을 위해 목숨을 던지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첩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에 직장도 있고 뭐 다 있고 가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거를 발견해서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의 부름보다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될 때 이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거죠. 엘리야가 자신의 삶, 어떻게 보면 내가 결혼하고 잘 살아야지, 이런 직장 잘 살아야지, 이런 거에 관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 여러분 울고 웃고 하는 삶을 살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사명자라는 거죠. 자, 하여튼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향했어요? 세상의 부름이 더 강력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강력했습니까? 세상의 부름은 선명한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데 하나님의 부름은 선명하지 않아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른다면 아직은 사명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자는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요, 다 비슷한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게 사명이라면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명은 목숨보다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 죽고 사명을 위해 죽는 삶은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오늘 다섯 가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사명자인가? 사명자의 삶은 어떠한가? 주를 위해 산다, 아버지 뜻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 산다.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 사명을 위해 죽고 사명을 위해 산다. 사실은 이런 사명자의 삶이 모든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가 되라는 말은 예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엘리야의 수고와 아픔과 이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들도 사명자의 영성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명은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집을 고치는 일을 하다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복음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고 보니까 이제 사명이 집 짓고 돈 버는 것이 사명이었는데 하늘의 신령한 사명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도 성령 받으면 더 좋겠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아주 복음의 위대한 여러분 사명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울을 돕고 복음을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 힘쓰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셔서 사명을 발견하기 원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될지 마음에 이제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콥이라는 게 있는데 인터콥을 한번 가면 사람들이 그 열정 없던 사람들 열정을 막 갖게 되어져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어떤 분 인터콥 보니까 막 10시간 예배드리기, 24시간 예배드리기, 72시간 예배드리기, 예배를 72시간 동안 드려요. 목사도 하기 힘든데 왜 이렇게 저들은 열정이 많은가 봤더니 그들이 선교의 사명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 속에 숨겨있는 강력한 신앙의 영적 에너지가 확 드러나가지고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목숨 걸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니까 삶에 뭐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직장도 하기 싫고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런 무기력한 마음이 막 강력한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방법은 바로 사명을 찾게 해준 것이거든요. 마찬가지 꼭 인터컵에 가서만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사명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명으로 가지고 여러분 사명자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